요한복음 16장 33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황경민, 강동원 주연의 검사외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주인공 검사인 황정민이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되었는데, 교도소를 나오면서 마중 나온 강동원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면서 머리를 툭 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주고 있었던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성경을 알고 있는 분 같아요. 사기, 공갈, 협박으로 살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잘 이겨내라 하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1524년 종교개혁자 루터가 8월 1일 토요일 저녁에 메시지를 전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금으로 써야 할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위치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메시지 내용을 세 문장으로 딱 요약하자면, 하나는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난다 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동안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33절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 회당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너희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의 말씀은 고별 설교를 다 마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의미의 세상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 개의 세상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말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의미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코스모스를 우주, 인간 세상, 하늘과 땅, 사람이 사는 곳,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이는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한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세상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의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물론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의 영역 안에 인간을 분류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의 이 세상은 바로 그 세상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대상으로서의 세상,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이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피조물 모든 질서 사이에 파괴된 그 세상, 성경은 그 세상을 어둡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이고, 두 번째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신 세상이고,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의미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이 세상은 어떤 의미의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 바로 어두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세상, 사탄이 주는 유혹과 그 시험에 결박되어서 두려움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거짓된 죄책감 등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 그 의미의 세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죄의 종노릇하는 세상의 본질, 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것은 사탄의 이름을 보면 그 사탄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로 말미암는 현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블로온,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에서 파괴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탄을 살인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사탄이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죽음의 두려움, 그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도록 사탄이 그 마음을 잡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최후의 적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의미 속에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였는데,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 있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 그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 거짓말장애. 여러분, 이 거짓말은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때부터 사탄은 이 거짓말을 이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로 증거해 준 팩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봐라. 너의 30년 인생을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와 함께 하셨어? 지금 너의 문제를 봐. 하나님께서 진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탄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실까? 너 같은 사람을?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마귀는 지난날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감 속에 빠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도 복음의 사역에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마지막 사탄의 유혹과 공격의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까지 감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까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핵심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총,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16장 33절의 말씀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최고의 승리는 바로 평안입니다. 이 평안함이 세상을 이긴 결과입니다. 물론 세상도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에서 나를 잘 대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노력하든지 이 평안은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 일상적 관계로 이해 안 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런데 이 평안은 그저 마음의 고요함, 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그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평안함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 자 되었습니다.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응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세상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승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바로 승리하신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아름다운 역사 중에 하나는, 역사 중에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과 수고와 섬김의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었구나 하면서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가장 어려웠을 때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서에서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바로 이긴 자다. 요한 1서에 보면 6번의 이긴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 구절만 선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다. 반복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긴 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와, 놀랍잖아요.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 나라를, 이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나라를 어떤 이들에게 주시는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나라를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떠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실패를 넘어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을 이긴 자 되리라, 승리할 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환난 때문에 도망갔지만, 너희가 환난 때문에 연약해질 수 있지만, 너희들이 환난 때문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패해서 넘어질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다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담대할 이유가 있다. 세상의 환난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환난에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스스로 연약한 믿음을 자책하는 것도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허물이 많아요. 너무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연약함 투성이인지.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이, 그 죄가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환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실패하실 것을 예상하시고도 하셨던 이 말씀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간 생각이 나고, 또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힌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